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지만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잘 아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여호수아 20장, 바로 앞장인 19장에 보면 19장의 마지막 절 51절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우리 19장 51절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여호수아의 사명은 가나안의 정복과 땅의 분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명이 이제 다 끝이 났습니다. 성경은 19장 51절 마지막을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셨던 일에 헌신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그에게 맡겨진 일을 다 마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오늘 20장 말씀해 보니까 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정하라. 도피성을 정하는 것이 여호수아에게 다시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전에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대로 도피성을 정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도피성은요, 말 그대로 피할 성입니다. 누군가가 피할 수 있는 성이 도피성인 것이지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 도피성이 아주 중요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정복과 땅의 분배가 다 끝나자마자 바로 제일 먼저 도피성을 정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편에 있어서 이 도피성은 왜 중요했을까요? 또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이 도피성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도피성, 그곳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도피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도피성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니면 실수하여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수기 35장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과 더불어 그들 가운데 거하는 거류민들, 그리고 이방인들, 손님들까지도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선민의식이 아주 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이 용서와 은혜에 대해서는 인종과 국가를 차별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거류하는 거류민들, 이방인들, 손님들까지도 혹여나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는 일이 있다면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 계획적으로 또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살인을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 대가는 바로 죽음인데 창세기 9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른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해서, 살인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렸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살인을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피는 바로 생명을 가리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 자,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이미 창세기 9장 6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뜻은 이런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는 반드시 죽게 된다는 뜻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거나 피해를 주거나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고의로 살인을 한 자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르게 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1절과 13절에 보시면 도피성에 대한 규례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의도적이거나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비록 도피성으로 도망을 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다시 도피성에서 끌어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를 보복자의 손에 넘겨서 죽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피해 보복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피해 보복자는 죽임을 당한 사람의 가장 가까운 남자 친족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피해 보복자는 살인자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복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9장 13절에 보니까 너의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악한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는 것이 합법적이고 또 가해자에게는 합법적으로 복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이 아니라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게 만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호하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해도 모두가 다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실까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예, 하나님 편에 있어서는 모두가 다 소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하지만 피해자의 가족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리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실수로 죄를 지은 그 사람에 대하여 피할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생명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인인 이 부지 중에 살인하게 된 이 사람은 도피성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살면서 자기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자기의 실수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그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비록 실수하고 죄를 지었다 손 치더라도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도피성에 대한 기준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꼼꼼하고 얼마나 세밀하고 세심하게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도피성을 정할 때는요, 이스라엘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세 구역으로 나누라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누구든지 어디에서든지 이 도피성을 쉽게 찾아서 갈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리학자들에 따르면 이 도피성이 6군데가 있었는데 이 6군데는 누구든지 이스라엘의 어디에 있든지 간에 마음만 먹으면 하루 만에는 다 갈 수 있는 거리에 도피성이 세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을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닦고 정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대 전승에 따르면 여러분,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의 넓이가 약 14m 정도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4m면 결코 좁은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으로 가는 곳곳의 교차로마다 편말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편말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도피성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붙어 있게 했습니다. 길도 매년마다 닦고 보수했습니다. 길이 14m 정도가 되는 넓은 길입니다. 그리고 교차로마다 이곳은 도피성으로 가는 길입니다라는 표시까지 해 두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피신할 수 있는 거리,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도피성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부지 중에 또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라는 것입니다. 결심하고 빨리 움직이기만 한다면 도피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도피성 제도는 우리는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실제로 실수하는 연약한 인간인 사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요. 또 이러한 연약한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배려가 이 도피성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도피성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피해 보복자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이 부지 중에 나와 내 가족을 어렵게 했다면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이때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을 피해 보복자에게 내어주지 않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리 나에게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큰 해를 끼쳤다 하더라도 피를 흘리며 보복하는 것을 하나님은 막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 나를 어렵게 한 사람에 대하여 절대로 잊지 않고 갚아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도피성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을 그의 행위만 가지고 함부로 해치고 피 흘리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복수하거나 보복하는 거나 원수 갚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죄로 인하여 피 흘리는 일이 없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복수하고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통하여 그 마음속에 있는 복수심과 미움을 끊어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도피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반드시 그 도피성 안에 있어야만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지은 자가 도피성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도피성 말고는 죽음을 피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이 도피성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도피성에 들어왔다가도 이제는 괜찮겠지,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까 아무 일 없겠지, 이런 생각으로 도피성 밖으로 나간다면 그 사람의 안전과 생명을 절대로 보장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도피성 안에 들어와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 문 안에 도착한 그 사람은 성문 앞에서 그 도피성의 장로들에게 자기의 사정에 대해서 정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정말 실수로 그랬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면 이 사람은 이제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단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평생 그 밖으로 못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가 실수든 아니든 어쨌든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는 한평생 도피성 안에 거하면서 자숙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도피성 안에서 농사도 짓고 아니면 장사도 하고 가축도 키우면서 한평생 죄인의 심정으로 속지 않은 자세로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딱 한 번 해방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입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이 사람의 생명이 대제사장의 생명과 결탁이 되어 있어서 그를 죽이지 못하는데, 반대로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살인자도 죽은 것으로 인정을 받아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죽인 것에서 풀려나 도피성을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죄의 공범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비참하게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자숙해서 말씀 안에 살면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교만하여 말씀 밖으로 뛰쳐나간다든지 나는 아무 죄가 없다고 생각해서 자기의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늘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도피성에 피한 자가 대제사장의 생명과 결탁이 되어 있다면 오늘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생명과 결탁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의 옛 사람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그때에 우리도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자유함으로 새로운 삶을 얻게 된 이 죄인은 여러분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 누구보다 조심스럽게, 그 누구보다 겸손하게, 그 누구보다 낮은 자세로 죽었어야 될 자기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 감격으로 감사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함을 받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우리 또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되 예전의 삶,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늘 겸손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이 땅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의 사건을 그 자체로 두지 않고 구원과 연결시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도피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죄 많던 인간들이 죄의 형벌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도피성이 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누구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없이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피성에 존재했던 대제사장의 죽음이 그곳에 도망해 있던 사람들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대속하는 그 대속의 사건을 상징적으로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총 6군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도피성의 6군데의 이름 속에도 또 이름의 뜻 가운데 보시면 우리의 도피성이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도피성은 요단강 동편에 3개, 그리고 서편에 3개, 이렇게 총 6개가 있었습니다. 우선 요단강 서쪽의 3도시 중에 제일 위에 보시면 게데스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게데스는 거룩한 곳, 성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나안 땅 중간쯤에 보시면 세겜이라는 도피성이 있는데요. 이 세겜은 어깨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쭉 밑으로 내려오면 헤브론이라는 도시가 나오는데 헤브론은 친교, 친구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편에서는요, 제일 위에 베셀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도피성이 있는데 이 베셀의 뜻은 요새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밑으로 내려오면 길르앗 라못이 있는데 이 라못은 높은 곳, 언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밑으로 쭉 내려오면 골란이 있는데요. 이 골란은 기쁨을 뜻합니다. 여러분, 게데스는 거룩한 곳 성소이고요. 세겜은 어깨입니다. 헤브론은 친교와 친구이고 베셀은 요새입니다. 라못은 높은 곳 언덕이고 골란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단어들이 다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도피성을 두신 것이 아니라 도피성이 설치될 곳에 지명에 이런 의미들을 부여해 놓으시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방면으로 미리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 6군데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데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소가 되시고, 예수님은 세겜,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헤브론, 친교자, 다시 말하면 중보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베셀, 즉 피난처이시고 요새가 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낮고 천한 우리를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높여주시는 라못이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골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도피성의 지명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정말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피성을 주시는데, 참된 도피성을 주시는데 바로 이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 인생의 참 도피성이 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유일하고 진정하고 참된 도피성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역에 골고루 도피성을 주셨습니다. 또한 지파와 지파 사이에 경계선을 두셔서 가능하면 가까운 곳으로 피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땅에만 제한되어 있는 분이 아니시죠. 세계 어느 곳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누구든지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도피성이신 예수님께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단순한 도피처일 뿐만이 아니라 안식처요, 피난처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려놓을 때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 인생의 어두운 문제들, 우리 인생의 가슴 아픈 문제들, 우리 인생의 속상한 문제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을 다 가지고 우리의 도피성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화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 주님 주시는 위로를 소유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힘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